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수디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따뜻해져서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라고 어저께 여의도 윤중로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벚꽃 축제가 있어서 삼각산 고등학교 앞쪽으로 청사초롱을 이렇게 쫙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 굉장히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벚꽃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벚꽃이 피는 기간이 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활짝 핀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보면 벌써 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빨리 벚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무상을 배우게 됩니다. 벚나무는 우리에게 인생 무상을 교훈해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부가 화려한 인생을 꽃피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부귀영화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은 보배처럼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흰 부분이 있고 까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물을 볼 때는 어떤 부분으로 볼까요? 까만 부분으로 봅니다. 까만 부분이 눈동자지요? 왜 하나님은 까만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실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괴테의 명언처럼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의 경영 방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이제 본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대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정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자 하고 우호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연합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뜻과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하면서 티격태격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성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짓겠다. 너희들 같이 안 짓겠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 성전 건축하는 거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왕에게 이제 고발장을 접수시킨 겁니다. 지금 저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대적하게 될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내고 관세도 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들은 그것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17년이라는 세월 그냥 흘러가게 하셨을까요? 이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7년이라는 세월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방관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성전만 번듯하게 지게 되어지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대로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더 좋은 일, 더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관심 가지시고 그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뜻을 나의 뜻과 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출 줄 아는 기다림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건물보다 사람. 사람은 일을 중요시 여기고 건물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형제들보다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 자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되고 노예 생활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꿈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했고 마침내 그는 일약
30세 약관의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둡고 힘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만일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절망하고 자신을 방자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의 유혹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고 이겨나갔어요.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거고 나를 준비시켜 나가고 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준비되면 그 다음에 환경은 쉽게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관장하고 있는 다띠네 총독은 대적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선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는지 그거를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 총독에게서 질의서나 무슨 상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러나 웬만한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민원들, 뭐 그렇게 대제국 127도나 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 시시한 어떤 민원 같은 거 일일이 간섭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문서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수산궁이라든지 궁궐을 다 뒤져봐도 문서 창고를 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 선왕의 문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앙메다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궁궐 안에서 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은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옛날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 아닙니까? 이 이란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앙메다라는 곳은 평양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되면 더우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 궁궐이에요. 거기서 여름에는 거기서 행정 업무를 보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수산궁이라든지 이런 남쪽에 있는 궁궐에서 또 정치 업무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내렸던 그 칙령이 창고에 어디엔가 놓여져 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그 문서를 찾아내도록 섭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발견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문서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건축재료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성전 예배 기구를 반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규모는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각각 60규빗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사위 모양입니다.
정방형으로 짓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의 건축 양식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거예요. 2배에서 3배 가까이 더 큰 규모입니다. 높이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더 높고 너비는 3배가 더 넓은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은 왕실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들 다 반환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온전히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약탈한 물건을 돌려준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로 빼앗기면 빼앗겼지 일단 뺏어온 것은 안 돌려줍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잘 안 돌려줘요. 우리나라 귀중한 보물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거 돌려달라니까 프랑스에서 안 돌려준다고 그래요. 돌려주진 않고 빌려줄 텐데 빌려주려면 우리 프랑스 기술 떼제베 기차 그거 너희가 기술 돈 주고 사가면 그러면 그거 돌려주는데 그것도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돌려줍니다. 영국에 가면 세계 3대 박물관 아닌 대형 제국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귀중한 보물들이 거기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돌려줘야 마땅하는데도 안 돌려줍니다. 자기네 나라 유물은 20%도 안 돼요. 그 안에. 근데 세계 박물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어떤 박물관에 자기네 나라 고유의 보물들이 20% 이상 있지 않은 박물관은 박물관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데 그거 공짜로 들어갑니다. 가면. 그래서 그냥 돈 안 내고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은 돌려주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은 나의 종이다 했어요. 이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원상 복귀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원상 복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살던 존재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원상 복귀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복귀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상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한나라의 아름다운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회복자, 나의 구원자, 나에게 원상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 선왕의 그 문서가 발견되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걸 온전히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왕의 재산을 가지고 그 성전 짓는데 건축 조달비로 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프라테스강 서쪽 편 거기서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어요. 참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되질 않는 겁니다. 요즘 교회 우리가 우리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데 나라 세금 가지고 저기 강북구에 낙원교회 건축하도록 그 건축비를 갖다 줘라 이런 일은 생기질 않는 겁니다. 무슨 공공시설을 짓는 데는 쓰지만
교회당 짓는데 누가 세금을 씁니까?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금까지 쓴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방해를 하거나 조서를 변경하거나 이런 자는 그 집을 다 헐어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그 집 들보를 빼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 목을 매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방해도 되지 않고 합법성과 정당성을 띠고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왕실의 힘을 힘입어서 손쉽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딱 70년이 되는 그때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한 때, 하나님의 시계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은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 고치를 뚫고 이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구멍이 쬐끔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면서 그걸 뚫고 나오는데 곁에서 그걸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를 조금 이렇게 찢어줬어요. 그랬더니만 나비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날질 않아요. 그러고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 하더니만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나비들은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오니라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용을 쓰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날개 끝까지 힘이 붙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전달되고 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가 온몸에 분산이 되면서 건강한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들은 애를 쓰고 나왔지만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서 꽃을 향해 달려가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 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기간을 나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반대하는 자들의 상소가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건축 순조롭게 진행되라고 하는 허가서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못 짓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 공문이 잘 짓도록 하는 공문으로 바뀌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적하던 자들, 그들은 그들이 낸 세금으로 성전 건축하는 비용으로 썼으니 오히려 대적자들이 간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을 못 짓도록 광풍이 불어왔지만 그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역전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더 재밌고 짜릿하죠. 정말 질 것 같았는데 다 이기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팀이 질 거다. 근데 그거 이기는 거예요. 옛날 씨름 선수 이만기라고 선수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을요, 처음에는 이렇게 등치에서 밀립니다. 그런데요, 다 역전해가지고 막 넘어뜨리면서 이기는 거 볼 때 나는 그때 씨름이 이렇게 재밌는 거로구나, 그냥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역전하려면, 이 스포츠를 잘 보게 되면 역전하려면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어야 역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든지 그런 사람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하려면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가 역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으킬 때부터 역전이잖아요. 100살이 됐는데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살이 됐는데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와 같은 시대 페르시다 때 역전이 있었죠. 에스더, 우리 장로님이 벌써 속에서 터져 나오네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믿음으로 역전시키잖아요. 역전 중에 역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악한 영들은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고 영생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마귀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시켜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영생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의 드라마예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첫 번부터 잘 나가면 그 드라마는 시청률 뚝 떨어져요. 보지도 않아요. 재미없다고. 근데 주인공이 막 악당한테 그냥 쫓겨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고생해가지고 그냥 정말 안쓰러워서 막 눈물이 날 지경까지 됐는데 마지막 이제 몇 해 안 남았다 그래요. 그때 이제 보면 역전이 됩니다. 그때 되면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악당을 무찌르고 정의가 승리하면 관중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냥 가슴에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설교 방송은 베이직교회에 청담동에 있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 본래 앵커 출신입니다. 방송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IMBC 대표이사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골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그는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골프채를 들고 어디 갈 데도 마땅한 게 없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거든요. 새벽 기도 나갔어요. 주일 아침에도. 아내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거기나 구경 가자 하고 이제 구경 갔습니다. 구경 갔는데 거기 예배를 참석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이상한 세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전 와보지도 않았는데 와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 이게 이단인가 보다. 이걸 취재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같이 참석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아, 남은 인생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와 양말도 안 벗고 그냥 침대에 잘 때 양말 벗기면서 하나님 이 발이 교회에 들어가는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적합한 때를 지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때가 되면 놀라운 반전과 역전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70년이 되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혜롭게 역사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